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2022년을 주의 은혜로 무사히 함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가능하시면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면 당신은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매일같이 세포까지도 즐거워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저는 주보에 있는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심기웠다고 하는 것은 하는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때가 12월입니다. 지금 눈이 펑펑 쏟아지고 꽁꽁 오는데 무슨 씨 뿌리는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영적 삶은 매일 씨를 뿌리고 매일 그것을 가꾸고 매일 거둬야 하는 그런 영적 실질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땅의 형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땅. 좋은 땅. 근데 이 좋은 땅이 그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땅은 바위덩어리만 나오는 그런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은 또 모래만 나오는 땅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땅은 아주 지륵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뻘구덩이 된 그런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을 그대로 뭔가 심으면 잘 되질 않아요. 그렇죠? 자, 여기 그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 8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 성수와 참 장막에 서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또 좀 엉뚱한 데가 나왔죠. 씨 뿌리는 좋은 땅하고 여기 또 뭐 갑자기 대속죄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잘 살펴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 기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누구 백성에서 끊어집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고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다음 돌아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니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 지금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연말 기도주의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지난 한 해 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기도주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대총에서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인상 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섣달 금음이 되면 우리 집에 뭐 다른 집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저기 옛날에는 이 우물이 이렇게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공동 마을 우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이제 큰 가마솥에다가 그 물을 붓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떼가지고 1년 동안 그 여름에는 목욕도 할 수 있었지만은 이 겨울이 되면은 상수도 시설도 그렇고 난방 시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혀 때를 씻지 못합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면 손이 부끄러워 가지고 때 때문에 내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도 가려워요. 이가 있어 가지고 때가 있어서. 근데 그것을 다 이랬으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씻게 주십니다. 그 목욕탕이 있습니까? 목욕탕도 없어요. 큰 소주 가마솥에다 물을 하나 붓고 뜨겁게 한 다음에 거기 휘장 좀 이렇게 쳐놓고 추운 데서 그냥 손발 그 가마솥에 물 집어넣어서 물에 집어넣어서 담가가지고 때 벗기고 덩어리 벗기고 그래가지고 말끔하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설 때가 탁 되면 새로운 내의 갈아입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1년에 한 번씩 주는 그 무명 천으로 짜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배틀로 해서 앉아서 짜가지고 그거 양복 만드는 데 갖다가 주면은 그거 한 벌 얻어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는 일어나서 떡국을 이제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의 이 어렸을 때 기억에 엄청나게 나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 금음날이 되면은 그 아이들 연날리는 것이 펑펑 소리가 납니다. 그럼 기대로 벅차서 그 연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 대나무 갖다 주고 종이 갖다 주고 그러면 또 연을 만들어 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 기간에는 멀리 여행하던 사람들도 돌아와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서서 정말 함께 이 대속죄일을 맞는데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휘장,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너머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였죠. 우림과 둠민판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밑에는 발에 땅에 끌리면서 소리가 나는 이 석류방울을 다른 이 뭡니까 관복을 입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이 12 우림과 둠민판에 여기 그 보석들에서 어느 지파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불이 빛나질 않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나와서 좋지 않은 분은 색출을 해야 됩니다. 죄인을 색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색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드디어 그 본인이 당사자에게 걸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엄숙한 예식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곧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놀라운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만약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했다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것이 아주 엄숙한 그런 예식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그 의미 깊은 그런 의미심장한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기도 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고, 공교롭게도 제가 사실은 화요일날 낭독문 순서였었는데 눈이 오는 관계로 오지 못하고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임관영 장로님하고 이렇게 체인지를 했습니다. 시간을 체인지해서 쓰고 보다 보니까 또 오늘도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단상에 세우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 한 해에는 제가 우리 박 장로님에게서 내년에 그 직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는 나같이 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는 또다시 경험해야 할 것을 다시 작년에 경험하지 못하고 작년에 성실하지 못한 것, 그걸 다시 하라고 내게 또다시 일감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가 깊이 묵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 선교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셔요. 전 교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전 교인, 일어나 성령을 받자 하는 표를 가지고 내년에는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기 좋은 땅에 심기었다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양지 바르고 토양이 좋은 곳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목적은 뭐죠?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건강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가 주인이 바라는 대로 훌륭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 그 사과나무는 그 땅에 서 있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이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대 지역에, 아니면 원주 저기 무실동 아파트 어느 단지, 또 각자는, 저는 소태, 각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의 진리, 영원한 영생의 진리를 설명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이 이 농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24절도 있는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그런 그 비유의 말씀과 3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사야 5장에는 또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진리를 가장 의미 있게 그리고 쉽게 백성들에게 이 심어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야기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 박사들처럼 아주 어려운 문구를 써가지고 그걸 빌빌 꼬여서 빌빌 돌아고 이렇게 돌아서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식, 네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알아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시조 아담을 어디에 갖다 심으셨어요? 가장 토양이 좋고 가장 환경이 좋고 아름다운 에덴에 갖다 심으셨어요. 그리고 뭔 맺기를 바라셨어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옥수수를 심어놓고 옥수수가 성장하다가 보면은 이제 점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먼저 뭐가 올라옵니까? 뭐 갯골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니까 수술이죠, 사실은. 숫꽃이에요, 숫꽃.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가지에서 이렇게 아주 수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수염이 곧 뭡니까? 옥수수를 맺기 위한 암술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돼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 이 수정이 돼서 그 옥수수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정 옥수수가 저기 있었다. 그러면은 그 검정 옥수수 뭐 또 날아옵니까? 꽃가루가 날아와요. 화분이 날아와요. 그래서 그것이 수정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혼합적인 옥수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정 알도 생기고 하얀 알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 옥수수가 수정이 잡종으로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당신의 그 품성,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어디서? 사단의 그 육계에 속한 이런 심정을 꽃이 수정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받지 말았어야 돼요. 오직 무슨 열매를 맺기를 고수했습니까? 지켜야 됐습니까?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상에 호세아서에 나오는 대로 음부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적 가늠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망의 열매까지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좋은 종자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종자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자 선택. 아무리 잘 깎아놨어도 종자가 엉터리면은 그것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엉터리입니다.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번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자를 맺고 있는가, 어떤 씨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가 뭐죠? 종교가 의미가 뭡니까?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이 한문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 글자를 마루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루종이라고 하고 으뜸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근본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종교, 가르칠 교.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최고의 가르침. 마루, 으뜸이 되는 이 가르침. 그것은 뭡니까? 마루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산마루.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 탑. 그리고 고개마루. 고개를 넘어서 가는데 있어서 고개의 정상을 갖다 마루라고 합니다. 고개마루.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최고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가 뭘 가르쳐요? 이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종교로 아무리 서울대학에 가도 결국은 뭘 가르칩니까?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사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좀 잘 사는가? 그것을 가르치는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 영원한 영생, 하늘을 소유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우수한 사실은 공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4대 종교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슬람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종교를 창시한 자를 창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창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다 흙 속에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서 썩어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러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이 최고의 종교, 최고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지요. 그래서 여기 그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에서 보시면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어린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좋은 마음 바치다. 그럴 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뭘 짓고 있습니까? 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종자를 받고 어떻게 내가 이 밭을 가꾸느냐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준비한 대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여기 38페이지 실물경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사탄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들을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순교의 마당에 간다 할지라도, 순교에 나를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이 마음밭이 준비된다는 가장 좋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아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요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 기도 주간 동안의 이 핵심적인 요지도 그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가 뭡니까?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이 가르침의 요지, 바로 이 자아가 죽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쟁투의 역사에 의해서 마지막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자아와 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 되는 핵심 요지는 바로 자아가 완전히 굴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아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굴복되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꽃 피울 수 있는지,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이 일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포기되지 않은 사람은 순교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포기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장 좋은 땅은 자아가 죽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밭이 있을 수 없다. 영적 풍성한 생명을 수확하는 데는 자아가 죽었는 것보다 더 좋은 마음밭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을 읽지며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굴복된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포기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저서와 성경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저서도 잔잔한 삶의 감동을 주는 것은 있지만 땅에서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 세계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지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 포기입니다. 곧 세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요구죠. 특히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시험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운명의 관건입니다. 예수께서 동요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무엇을 가지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유다 외에는 그래서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런 주의 귀한 복된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혹시 올해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새해에는 한 계단 더 올라서는 하늘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원님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웃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25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의 말씀 주신 장로님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 바다 그 삶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음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삶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삶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하다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삶 내 속에 죄 멸하소서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제 2022년을 보는 말미에 서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대속제 기간, 곧 연말 기도 주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거룩한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귀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그런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주님의 제자들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새해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새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부정함이 없는 도구요 통로들로 사용되어지도록 축복 나려 주시옵시고 무엇을 맡기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죄 많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더 이상 오래 살지 않고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에 속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신구 직원회의는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서 식사하시고 직원들 모여주시면 감사합니다.